아직 눈도 잘 떠지지 않는 이른 새벽입니다. 4시 정도에 일어나서 출발했던 것 같아요. 우리 순례 전체 일정에서 가장 긴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무려 37.4km를 그것도 메세타 고원 태양 아래 걷게 됩니다. 마을을 벗어나면 캄캄한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작은 헤드랜턴 그리고 달빛에 의존한 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미 2시간 이상을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조금씩 날이 밝아오고 마침 앉아 쉴 수 있는 곳도 나오네요. 이제 해가 떠오릅니다. 일출이 참 아름답긴 하지만 이제 얼마나 더 뜨거워질지를 생각하니 마냥 들떠 있을 수만은 없네요. 아마 이 즈음부터였을 겁니다. 환진과 저도 오늘은 각자 속도대로 걷기로 합니다. 평소 같았으면 저는 애써 천천히 걷고 환진이 오히려 노래 흥얼거리면서 앞으로 치고 나갔을 텐데 오늘만큼은 저도 모처럼 어차피 이 구간에 사람도 별로 없기도 하니 제 본래 속도대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9년 전에 하루 평균 40km를 걸었던 그 체력이 아직 그대로인지 스스로 시험도 해볼 수 있겠네요. 드디어 오늘의 목적지 레온에 도착합니다. 제 다리가 아직은 쓸만합니다. 이른 오후에 도착했고 덕분에 대도시 레온을 충분히 순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도심에서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건물은 보티네스 저택입니다. 바르셀로나 성가정 성당의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 설계로 유명합니다. 확실히 느낌이 다르죠? 와. 레온 주교자입니다. 포토 스팟이 있죠.
먼저 와 있는 용주 그리고 뒤에 오고 있는 환진까지 도착했고 이제 함께 주교자를 순례합니다. 자, 레온의 심장부에 우뚝 선 이 주교자 성전은 13세기에 세워진 스페인 고딕 양식의 걸작입니다. 빛의 집이라 불릴 만큼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가 성당 내부를 신비로운 색채로 물들이고 하늘을 향해 솟은 첨탑은 중세 신앙의 열정을 고스란히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곳은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빛과 침묵 속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살아있는 기도의 공간입니다. 특히 산티아고를 향해 걷는 순례자들에게 이곳은 단순한 경유지가 아닌 긴 여정 속에서 숨을 고르고 마음을 정화하는 영적인 안식처가 되어줍니다. 묘지 묘 붙여지지. 있지. 무덤이죠. 돌아 하면 쉽죠? 이렇게 너무 빨리 도는 거 아니야? 사람들 보고 어글리 코리안이라서 좀 쳐다보겠다. 자, 저희 순례 오늘 19일 차인데 레온이라는 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규모가 큰 주교자 성당이 있고 우리 대도시 중에 하나예요. 이 정도 규모가 되는 대도시가 빰볼로나 그리고 부르고스가 있었고 이제 이 레온이 거의 마지막입니다. 산티아고 콤포스텔라 도착하기 전까지. 이 정도 규모가 되면 아마 과거에 왕국의 수도 정도 됐겠다라는 짐작도 되시죠. 레온은 왕국의 수도였던 곳이에요. 이 레온이라는 곳은 기원전 1세기에 로마 제국 시대이죠. 군단 정도가 되는 규모의 부대가 주둔을 했던 곳입니다. 레지오 들어보셨죠? 레지오 마리아는 마리아의 군단이잖아요. 그래서 그 레지오라 혹은 레기오라는 그 군단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유래를 합니다. 이름이. 자, 주교자 성당 안에도 좀 둘러봤는데 고딕 양식 이 정도의 그 화려함의 성전을 저도 참 고딕 양식 성전 많이 다녀봤는데 뭔가 좀 독특해요. 이 스테인 글라스가 아주 인상적인데 그 표현하는 빛의 그 색깔 또 색감 그리고 문양 이런 것들이 프랑스에 있는 다른 성전들 고딕 양식 성전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서 굉장히 흥미롭게 저도 처음 안에는 들어와 봤는데 너무 잘 봤고 이곳이 어떤 순례길 안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제가 37km 정도 걸었는데 그러면서 좀 묵상을 해봤어요. 어떤 의미인가 레온에 도착한다는 것이 오늘까지 메세타 고원을 걸어왔습니다. 부르고스라는 대도시를 지나서 스페인 이 내륙 지역의 아주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죠. 그 찌는 듯한 태양이 늘 내리쬐고 아주 건조하고 스페인 총 면적의 한 45%가 된다고 하는데 논, 밭 뭐 이런 정도의 아주 단조롭고 또 순례길을 걷다 보면 참 지루하다고 느낄 정도로 아주 고통스럽기도 하고 우리 인생길의 비유를 해보면 아마 광야를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을 계속 받게 됩니다. 그 단조로움 속에서 선물 같은 어떤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단조로움이라는 건 어떤 잡생각이 들 틈이 없죠. 고통, 또 지루함, 단조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우리 고대의 또 영성 지도자들은 광야를 나가라, 피정을 떠나라 이런 말씀을 하셨듯이 순례길을 걸으면서 이 메세타 고원을 걷는다라는 것은 어떤 그런 휴식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고난을 체험하면서 하느님을 더 찾게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온이라는 곳을 도착하면 아주 좀 시끄럽고 화려하고 좀 안락하고 그동안 밥 먹을 때 찾는 것도 좀 쉽지가 않았을 정도로 작은 마을을 들러왔는데 이제는 너무너무 풍족해요. 아주 맛있는 식당도 많고 화려한 건물들의 부유한 그런 도심 속에서 우리가 하루 정도를 지내게 되는데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집중을 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피정에서는 그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면 그러니까 이 산티아고 순례길도 우리 인생 여정에서 어떤 피정 같은 시간이라 한다면 사실은 피정을
지나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또 순례길을 계속 걷는 듯한 그런 한순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또 한번 새삼 느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레온에서 좀 푹 쉬고 우리 계속해서 순례길을 이어나갈 텐데, 이 화려함 속에서도 그 아름다움, 또 그 안에서 또 고독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여정 한번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토니오 가우디 1852년에서 1926년까지 살다 갔습니다. 페레그리노. 이제 바깥으로 나와서 구도시를 전체적으로 돌아보기로 합니다. 오늘 이미 너무 많이 걸어서 더 이상 걷고 싶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꼬마 기차가 있네요. Las más antiguas datan del siglo XIII y se completa con vidrieras de siglos posteriores. Of the Spanish Gothic architecture style, it is known. A la izquierda podemos ver la entrada a la cripta de Puerta Obispo. Esto es lo que en su día fue la Puerta Plutupalis, puerta de acceso al campamento romano de la Legio VII. Above the arch, you can see Don Pelayo, promoter of the Reconquest. A la izquierda, la torre de la iglesia de San Marcelo y el antiguo casino. El Santo Domingo Square, 성곽 내외로 중요한 곳들을 아주 편하게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en la cual estuvo preso el más insigne poeta del siglo de oro, Don Francisco de Quevedo. Y ahí que pongamos en Boca de Guzmán, a Río de la Augusta León, ahí tenemos la estación. Fue construida en el siglo XI en estilo románico. La iglesia formaba parte del Palacio de los Reyes de León. En su interior, 기차가 정차해 있는 동안 산 이시돌 바실리카를 보고 나오는 우리 동료 순례자 리아나와 또 마주치네요. 부르고스에서 인연이 다 자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많이 수고한 오늘 삼겹살 저녁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포상을 합니다. 제법 그럴듯하죠? 어따? 이베르코 대신. 이거 푸짐한. 선주 형 이런 것도 먹어요? 먹죠. 라면 만드시는 거 아니야? 삼겹살은 먹어야지. 스페인에서 먹는 삼겹살. 역시 대도시라 밤거리도 아주 화려합니다. 그리고 밤에 보는 주교자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주교자 광장을 가로지르면서 이날의 순례를 시작합니다. 다리를 건너 도시 밖으로 나오고 가까운 위성 도시를 지나면 금세 논밭길로 들어섭니다. 우리 여기서 우회해야 돼요. 어제의 긴 일정 뒤에 회복의 시간도 가질 겸 오늘은 약 22km 비교적 수월한 걸음을 계획했습니다. 힘내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6km.
어느덧 오늘의 목적지입니다. 비아르 데 마사리프라는 작은 마을입니다. 역시 따로 출발했던 용주랑 만나서 점심을 함께 어제 합니다. 하도 많이 먹어서 아침에 배가 안 고프더라고. 아무것도 안 먹고 맥주만 먹었어. 진짜 많이 먹었다. 오징어 튀김. 약간 철판 볶음밥 느낌이에요. 오늘의 점심. 잘 나왔네. 아빠 어제 김치 먹었어요. 워낙 작은 마을이라 둘러보고 할 건 그닥 없네요. 마침 또 비가 올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알베르게로 돌아와 좀 쉬고 어제 오늘 걸어오면서 생각했던 것들 뭐가 있었는지 나눔의 시간 가지면서 하루를 정리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순례 20일차 와. 3분의 2 조금 안 되게 일정을 했죠. 네. 오늘 레오네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비아르 데 만사리페라는 곳에 있습니다. 작은 마을인데 오늘 우회를 해서 여기 왔어요. 전통적인 순례길은 사실 도로변을 따라가기 때문에 조금 시끄럽기도 하고 좀 재미가 좀 없어요. 그래서 좀 논길로 조용하게 오늘 방식을 좀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제 레온에 도착해서 그 마지막 대도시죠. 팜플로나, 부르고스 다음으로 레온 왕국의 수도였던 역사와 전통과 유서가 깊은 아주 큰 도시에서 하루를 머물렀는데 레온에서 경험했던 것들, 그 레온까지 가는 여정을 조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판디님, 네. 어땠습니까? 레온. 레온, 어제죠. 하루가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는데 오늘은 솔직히 20km 정도는 이제 좀 쉽게 온다. 어제는 37km를 걸었어요. 37km. 37km를 걷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전날부터의 마음가짐은 두려움이에요, 사실. 항상 저는 두려움이 37km는 어떻게 걸을까? 왜냐면 여기 걷는 이들이 모두가 몸이 아파요, 사실. 몸도 불편하고 아픈 게 당연하고 골집 잡히고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점점 날이 더워지는 거예요. 한국보다는 괜찮다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습하지 않으니까 38도 9도를 등 뒤에서 뜨겁게 한 10시부터 아침 10시부터 맞아보는 경험을 한다면 좀 힘들다라는 생각하는데 어저께 그냥 두려움을 앞두고 30km를 걷는데요. 어제는 정말 다양한 단어들이 나쁜 단어들이 다 떠올랐던 하루였어요. 사실 그 레온 도착하기 전까지 외로움, 슬픔, 짜증 그리고 별게 다 생각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제가 이제 머리가 자꾸 길어요. 머리 긴 것도 짜증나고 땀이 흐르는 것도 짜증나고 그리고 남들은 쩔로 가는데 저는 이제 잠깐 한 10km, 12km까지는 잘 가다가 그때 한 번 쉬면 이제 정말 다시 또 펴오르는 발의 고통. 그래서 다들 보내고 혼자 했을 때 그런 외로움과 많은 감정들인데 그리고 제가 지금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데 사실 눈병이 났어요. 4일 전부터. 4일 전부터 다리끼가 좀 나가지고. 눈병까지 나니까 그 눈병으로 흐르는 땀까지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어제. 그래서 이제 30km까지도 진짜 억지로 갔어요. 억지로 갔고 34km도 억지로 가고 남들은 이제 1시, 2시에 도착하고 있는데 저는 3시, 4시를 바라보면서까지 걸어오고 있는 그런 힘듦의 여정이었는데 레온을 보니까 조금 힘이 났어요, 사실. 근데 가장 크게 힘이 났던 건 사실 첫 번째는 숙소에 갔을 때 그런 숙소 되게 편하다 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샤워를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도 조금 덜 풀렸죠, 사실. 근데 4시 20분에 도착을 했잖아요, 제가. 6시에 미사래. 6시에 미사래. 이렇게 너무 힘든 거야. 근데 미사 안에 들어가서 그 주님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보호하셔서 하는데 조금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제 요즘 일정 중에 발걸음 중에서도 눈물이 나지만 미사 중에 눈물 흘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때 유혹과 죄와 다양한 단어들이 저를 이제 딱 주님의 기도가 이래서 따뜻하고 이래서 행복하고 가장 완전한 기도구나라고 느낀 순간이었는데 저의 그 하루 동안의 다양한 감정들이 회복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진짜 회복이 되면서 그 4시 20분에 와서 샤워도 빨리 하고 그냥 쉬지도 못하고 6시 미사니까 정말 많이 짜증나고 힘들었던 여정이었지만 미사 안에서 회복이 주는 그런 감동을 어제 느꼈던
그리고 레온이라는 큰 도시, 작은 도시 저에게는 별 상관이 사실 없어요. 일단 가서 저의 루트는 다른 거 구경하는 게 아니고 쉬고 싶다. 혼자 있다. 혼자 있으면 회복하자였는데 어제도 그 미사 안에서 회복을 하고 그리고 대도시에서 주는 가장 큰 만족감은 어제 삼겹살을 또 전부 왔다는 게 너무나 행복했었고요. 사실 어제 드리고 싶은 어제 레오니에서 37km의 일정 중에 돌아보면 진짜 많은 불만과 불평과 짜증과 그리고 그 안에서 걸어왔을 때 회복을 주는 미사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 살아났네요. 아직 눈도 짜증나요. 좀 더 비올라 그래. 눈병이 좋아지고 있어요. 다시. 다행입니다. 네. 고통 뒤에 다시 태어남, 새로운 생각네. 생명, 맞아요. 부활의 신비죠 거의. 마지막에 삼겹살. 예. 삼겹살. 그거 나쁘지 않았어요. 김치 너무 맛있어. 그 사실 일본 음식을 파는 곳이었는데 네. 그 앞에 그 그릴이 있어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아주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꽤 괜찮았다. 맞아요. 네, 좀 치유가 됐다. 마무리는 좀 행복했다. 행복했다. 모두의 일상에서도 힘들고 짜증나고 막 그런 일상에서도 미사 안에서 회복하시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인사 안에서 또 더 기쁨을 느끼는 날들 되길 바랍니다. 야, 좋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우리 스테파노는 어땠습니까? 네. 저는 작은 마을들 쭉 가다가 큰 도시 한번 만나고 이러잖아요. 네. 어떤 작은 마을들은 가면은 오늘 저녁을 먹을 수는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는 데도 있잖아요. 그 알베르게에서 주지 않으면 못 먹는 마을도 있고. 맞아요. 근데 또 어제 같은 경우는 도대체 뭘 먹어야 될까 고민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식당들이 있고 사실상 삼겹살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유명한 한식당이 있었어요. 막 떡볶이도 팔고 잡채도 팔고 거기로 이제 파디를 한번 모시려고 했는데 청국장 먹고 싶네. 월요일 휴무. 제가 쉴 때가 이상해. 그러니까 굉장히 절망적이었는데 라멘집이라도 어떻게 찾아보려고 했는데 거기서 바베큐를 파는 거예요. 찾아냈죠 제가. 그래서 어제 또 그런 식사를 할 수가 있었고 또 그런 많은 식당들이 있는 골목들 있잖아요. 네, 그런 골목들이 광장으로 이어진다는 거. 대도시에서는 그걸 느낄 수 있고 그 광장에 반드시 대성당이 있다는 거. 이게 그렇죠. 굉장히 특이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맥주 한잔 하면서 간단하게 이제 핀초스라고 하죠. 그런 거 먹으면서 성당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유럽 사람들이 신앙이 많이 약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당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자체도 되게 크게 느꼈고 왜 이렇게 저렇게 성당을 크게 짓나 좀 사치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자연만큼 주님의 좀 위대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 성당은 이미 자연 그 자체가 되었다. 사람들이 믿음으로 만든 자연. 그리고 그 앞에서 사람들은 이런 문화를 향유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그 성당의 건물이 아직까지도 그나마 남은 사람들의 신앙을 붙잡아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얼마 전에 대전에 이제 파남동 성당에 주일학교 컨설팅을 이렇게 맡으면서 이렇게 게임룸처럼 꾸며줬어요. 오락기도 갖다 놓고 플레이스테이션도 갖다 놓고 보드게임도 갖다 놓고 신부님은 아이들이 성당에 와서 항상 머무르기를 원하셨어요. 교리를 배우는 것보다 나중에 커서 내가 어렸을 때 성당에서 이렇게 놀았지라는 생각만 있어도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는데 어제 그 성당을 보니까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전 내부 투어도 했잖아요. 스테인드 글라스. 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처음 왔을 때 그냥 지나치기만 했었는데 이번에 저도 처음 들어가 본 거예요. 이제 얘기는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확실히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네. 고딕 성당만에 가지고 있는 그 스테인 글라스의 그 문양이랑 색깔이랑 그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참 정말 멋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데를 꼭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어쨌든 쭉 걸어왔던 길이 메세타 공원, 그 진짜 말씀하신 메세타 대로 절레절레. 시골, 아주 작은 마을, 상점도 없는, 마트도 없는 그런 시골 계속 오다가 이런 대도시에 확 오니까 그래서 그 시골과 도시,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도시에 살면 좀 정원이나 그 조용한 곳이 좀 그립고 그런 데를 계속 또 살게 되면 또 도시가 그리워요. 맞아요. 저도 도시에 더 나고 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도시가 더 좀 편하고 더 차분해지고 더 이렇게 마음도 안정적이고 그렇게 되는데 그 풍부하잖아요. 뭐든지 풍족하고 넘치고 그런데 또 잠깐 느꼈던 거지만 여기 머무를 수 없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룩한 변모를 참 체험시켜 줬을 때 제자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어떨 때는 비난도 받고 그 길이 지금 우리 순례길 걷는 것처럼 마을에서 마을로 다니다가 예수님께서 짜잔 영광을 보여주시니까 또 베드로 사도는 여기 그냥 우리 살면 안 됩니까? 예수님 안 된다. 아직 일해야 된다. 계속 가야 된다. 우리 전진해야 된다. 울두래야 우리 가야 된다. 그래서 레온에 머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고 계속 순례길을 걷기로 했죠. 맞아요. 이것이 아마 우리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 도착하기 전 마지막 그 거룩한 변모 같은 그런 순간이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순간이 안 옵니다. 하지만 정말 진정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한 걸음 계속 가는 것이죠. 네. 자, 우리 3분의 2 지점 정도 왔는데 또 내일도 약간 규모가 있는 도시이긴 합니다. 그래도 네, 아스톨가 가고 거기에서도 주교자 성전에서 미사 드리고 또 그 앞에 굉장히 유명한 주교관이 있어요. 네. 안토니오 가우디가 설계한 주교관이 있는데 그런 것도 네. 좀 보고 또 마음의 위로를 얻으면서 계속 전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참 순례라는 거 이렇게 기쁨과 고통이 참 공존하고 하지만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이 이 순례자의 정신이라는 거 또 우리 삶 속에서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부엔카미로로 마칠까요? 그래서 걸을 레온. 비가 오잖아. 비가 오잖아. 많이 힘들면 이제 또 그러니까 자, 하나 둘 셋 부엔카미로. 어.